네, 이번 시간은 에베소서 2장 20절 들어갑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가 터라고 그랬는데 서신서의 에베소서나 계시록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터인데 터가 겹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각 성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각 성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전체가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유대인 이방인들이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세워진다. 그 피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또 계시록 이제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회의 터가 된다 그 말이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그 사역의 사명은 예수를 통해서 표상적으로 성취된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영에 의해서 제자들이 이제 그 사역을 위임받아 가지고 이번에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예수님이 앞에서 사흘길을 가며 전하신 천국 복음을 반복해서 이제 전함으로 이제 예수님보다 사실은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한다 그러지만 뭐 능력이나 권세에서 더 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죠. 겹쳐서 하는 경우가. 이제부터 주님은 교회의 터를 닦는 구속에 관한 비밀스러운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뜬금없는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왜? 생각이 너무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사실은 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저 뜬금없는 말씀이었으므로 나 이번에 이래서 올라가면 왕 될 거야, 애들 한 자리씩 줄게 이렇게 오셨어야 되는데 나 올라가서 죽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될 거다 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들리지, 자기가 원치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데 먼저 속에서 뭔가 부딪혀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도 안 들려. 그 다음부터 얘기 하나만 해야 소용없는 소리야. 입만 아프지.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사탄의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고백했으나 인자로 살아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여전히 고대했고 땅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은 주님의 메시아 왕국에서 충신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세상 교계의 공신으로서 현세에서 보상받기를 원했다. 세속교계 신분화 목사들은 다 현세에 다 상 받기를 원하죠. 이 생에서 상 다 받았으면 다음 세상에 가서 또 상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그 욕심도 많아. 이 생에서 다 받고 나서도 또 다음 세상에서 또 받겠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속내를 깨뜨려 오시는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게 사흘길을 내가 본을 걸면서 앞에 가는데 너희가 내가 앞서서 가는 사흘길을 뒤따라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제자들이 무슨 소리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뭐 이랬을까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소원과 너무 상관없는, 말하자면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관한 말씀을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난 죽어야 된다는 말 앞으로 반복하는데도 예수님은 죽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죠. 이게 제자들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주님의 메시아 왕국은 육신으로 살아서 세우는 왕국이 아니고 육신의 몸은 죽고 티끌로 돌아가야 하며 생전의 그 영에 의해 영이 부활하여 혼의 구원, 즉 온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완전케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으로 자랑으로 영적인 영적 왕국을 세우는 문제였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스라엘 세우러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활한 새 생명으로 아니하고는 주님의 교회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공신들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천국 공신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천국 공신 자리 다 차지하고 있죠. 공무상 다 받아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발에 밟힐 만큼 따라다닐 때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실 때 이미 이 얘기를 하고 싶었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해도 이 제자들이 그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라는 걸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자신의 한 몸을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온전한 제물로 바쳐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터전이, 제단터가 닦아지는 일인 건데, 이 이치를 제자들에게 말하면 제자들마저도 무리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에이 괜히 따고 왔네 하고 다 돌아갈 무리가 참 많잖아요.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는 뭐 아주 이제 따라 다녀봐봐야 뭐 세상적으로 부자 될 일은 없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다 깨닫고 있을 테니까 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저 천하게 말을 하는데, 내가 이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약어서 택도 없는 얘기를 부탁대고 안 해요. 하여튼 먼 데서부터 약고 오면 이렇게 얘기해서 점령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됐을 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요. 이제 이런 방법은 신천지 이만희가 꼭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만 보면 뭐 무슨 이게 단계별로 가르치고 시험 치러서 그 합격한 사람들만 그 14만 4천의 대례 넣어주고 뭐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인을 새기는 방식이다. 예수님이 첫 마디가 제자들 보고 너희 다 따라와, 너희 세상권 버려. 그리고 세상에서 뭐 얻으려는 그런 생각 아예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돼. 만약 이렇게 시작하면 예수님 제자를 하나하나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부모 다 버리고 부모나 전토나 아내를 다 버리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하면은
아이고 이분 따라다녔다가는 큰일 났겠구만 이러지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런 것과 같은 그때 당시 정황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골고다 동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동산의 바위판 새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여 초실조를 이루신 그 영계 새 생명을 얻고 나서 오순절을 성취하신 그 영에 의해 능력으로 새 옷을 입기까지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도 한동안은 혼잡했었죠. 혼란스러웠죠. 전에 여기 서울서 어떤 거 침례교단 그 목사 그 친구 만났을 때 사도들이 오순절 때 전하고 제자들에게 3,000명, 5,000명 이렇게 세례를 해서 들은 사람들이 다 그게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다. 아무래도 더 많은 시간 동안 끝까지 그들이 남을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상을 받는 대회에 참여할지 뒤로 물러가서 떨어져 나갈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거다. 3,000명, 5,000명 많이 모였다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 내가 그랬더니 이제 막 난리 난 거예요. 사도들은 1.1핵도 막 오리가 없는 말씀만 한다 그래서 그래. 그렇지 않다고. 아니 그러면은 믿은 지가 꽤 오래된 사도들이 있었는데 사도로서 사명을 수행하던 사도들이 바울과 베드로가 왜 부딪히느냐고. 1.1핵도 오리가 없다면 그들이 예수님과 똑같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왜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그 믿음이 잘못했다는 걸 이렇게 지적을 했냐고. 베드로가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않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교리적인 거, 사도들이 무슨 오류가 있었겠어?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성경을 읽고 그때 당시의 정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러쿵저러쿵 했었걸래. 내가 오순절에는 떡도 누룩 섞은 떡을 2개를 가지고 제사를 한다. 원래는 기념제물이라는 건 절기 때 떡 1개를 가지고서 광주리 떡 중에서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기념으로 이렇게 제단에 던져서 제사하는 것이 2덩어리로 제사하는 게 아니지 않냐. 왜 2덩어리로 해야 되냐 그랬더니 생각하더니 신약 시대가 됐으니까는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반은 맞다고. 그런데 다 맞는 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떡을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새떡을 줘야 되기 때문에 떡 2덩어리로 그 기념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이해를 할 때 그 어떤 문구에 들어있는 그 내용, 그 뜻을 살피는 것을 훈련해야지 그냥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잡고 있으면 자기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그게 참 큰 문제인 거죠. 자, 그러나 그 영과 함께 남은 생애를 헌신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순교하여 그 수를 채움으로 인자 예수께서 앞서서 가신 사울길을 따라가므로 현세의 천국이며 하늘의 문들인, 하늘 문 하면 예수님이고 천국 열쇠 단수로 표현할 때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나 거기에 복수로 되어 있는 문구가 나오면 문들이나 열쇠들이라는 용어, 이제 단수 복수를 우리 한글 보는 건 구분을 잘 안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각 성에 세우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잘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수를 체험으로 인자 예수께서 앞서서 가신 사흘길을 따라가므로 현세의 천국이며, 현세의 천국은 교회죠. 하늘의 문들인 각 성에 세워질 교회들의 터가 되었다.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실제적인 장자들의 교회인 주님의 교회 터는 주님과 한 영이 된 선지자들과 사도들인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선지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러지, 예수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그러지 않잖아요. 이 성경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머리 성읍이며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이요 율법 교육과 각종 종교 의식을 행하는 중심이 되는 큰 성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도성이고, 신의 도성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성이에요. 그래서 믿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도성이라고 믿는 신의 도성이므로 거룩한 성인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여 새법을 응포하러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자신의 순환 현장이 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벌써부터 말씀하시고 싶었지만 이제 지금 비로소 말씀을 좀 시작한 거예요. 오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그러죠.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 부류의 무리인데,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경영되고 있었으므로 로마 총독이나 헤롯 왕도 이들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아무리 군사 강국이고 세계를 지금 세계 경찰 노릇한다고 이게 큰 소리를 쳐가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가 널 지켜주는 대신 너희는 돈 내놔 막 이러고 이제 뭐 엎어놓고 그래도 살짝 못하잖아요. 워낙에 또 미국의 그 강력한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지켜주니까 북괴가 중공이나 또는 러시아를 힘입고 6.25 때 침공했듯이 그렇게 재침을 묻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 우리나라 전쟁을 한다면서 미국과 전쟁을 한다는 또 같으니까 감히 미국을 상대로 어떻게 김정은이라는 놈이 란놈이라 이거 또 오해할 감사인데, 나이 어린애니까 뭐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오판해가지고 전쟁을 또 일으키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일으킨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는 김정은이 나라는 가로도 안 남죠. 그렇게 되면. 그런 걸 그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자, 장로들은 12지파 가운데서 제덕을 겸비하고 존경받는 원로들이며, 대제사장들은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사독의 후예인 헤롯 땅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은 율법자 또는 교법자로서 율법 보존을 위한 성경 필사와 백성의 종교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뭐 오늘날 기독교계가 툭하면 뭐 원어 성경, 원어 쪽에서 쌌는데 원어가 아니고 다 필사본들이죠. 네. 그 언어 전문 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형제회에 이제 언어 전문 학자들이 많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히브리어, 아람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필사를 해가지고 후대에게 이제 전해주게 됐는데, 그 형제회로 나오게 됐, 이어지게 됐죠. 이제 그 근원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자들을 데리고 왔던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학사였었잖아요. 그 계열에 있던 그때 당시 나이 많은 어른들은 그 무너지기 전의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다 보았던 어른들도 그때 같이 막 눈물 흘리고 성전 터를 다시 닦았을 때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분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를 잊지 않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다시 후대에 전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히브리어 아람어를 다 잊어먹어버린 상태였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자들을 동원해서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없던 모음 5글자가 그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여서 자음에다 붙이면 발음이 나오니까 이제 발음하는 법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현대에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전에 조상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와는 다른 거죠. 우리나라 국어의 예로도 국어학자들이 훈민정음 학자들이 국어를 이렇게 단어 정리를 한다든지 문법 정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 학회 학자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나는 KBS에서 우리말 겨루기인가? 그거 하나도 못 맞춰. 얼마나 어려워. 우리나라 말이 배우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전례적으로 그런 문화와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감으로 아는 거지. 뭐 어떤 걸 꼼 꼼다 그러고 힘은 희다야 돼야 되는데 거뭇을 해야 한다, 뭐 희꿈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은 표현하면 그게 꼼다는 거요, 희다는 거요, 어떻게 된다는 거요. 참 이 쌤족들은 뭔가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 2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이 날마다 바꿔줘가지고 자기 담임하고 있는 반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느라고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신조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요약해서 이렇게 뭐 줄임말로 이렇게 뭐 하고. 그게 이제 한 시대의 유행이었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번역을 우리말로 번역된 이런 성경을 읽고 이런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큰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쓰임받는 어느 학자들이 앞에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세 부류의 공회원들은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종교를 지배하는 무리인데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종교계 전체와 헤롯과 로마 정권까지 동원되어 예수를 죽인다는 뜻이고, 훗날 세상 교계와 정치가 연합하여 권세를 얻으면 천국 곡식 추수를 매 세대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늘날 신부들은 좀 멀잖아요. 한 단계가 이게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일은 누가 할 것이냐? 유명한 세상 정치와 손을 잡은 어떤 목사들이 할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뭐 이제 그런 세상과 손잡은 목사들이 드러나졌죠. 자, 이와 같이 온 세상의 모든 권력이 중동원되어 인자 예수를 죽이고 사도 증인들을 죽여 그 수를 채우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증인들을 박해하지 않는 짐승인간이라면 있을 수가 없다. 짐승인간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든 어쨌든 예수를 죽이는 일엔 다 동참한 것처럼 사도들을
딱 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할 거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단자로 몰아서 이렇게 박해하고 결혼은 죽여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일은 필수적으로 세상교계의 유명한 목사들이라는 사람이 앞장서기 때문에, 이제 세상 정치와 손을 잡고, 그 목사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없잖아요. 세상 권세에게 맡겨서 이제 죽여야 되니까 그 목사들을 떠받치는 맹신자들이 적그리스도의 그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무조갱에 있던 악한 귀신들이죠. 네, 악령 씌어된 자들이죠. 네, 무저갱에서 황충 군대가 올라온다 그러는데, 군대 귀신이 인간들에게 들러붙어 버리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거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랬는데, 예수께서 인자로 즉 아담의 표상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담 세계를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다시 창조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드려주기 위한 것인데, 율법에는 레위인들이 제물을 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네. 백성들은 자기 죄를 사함받는데 적당한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힘에 맞는 제물을 성막의 레위인들에게 넘겨주고, 레위인들이 짐승을 죽이죠. 제물을 죽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오늘날 말하자면 목사들이 우리는 레위인이다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죽일 자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영의 세계는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나 가인도 제사장이잖아요. 셋으로 부활한 것과 같이 이삭이 모리아산에 산제물로 드려졌지만 대속물인 순념소가 죽고 이삭은 살아났으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인자는 육적 장자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저주의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장사되나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늘아버지의 영광에 돌아가심으로 역사상의 구속사를 실현하셨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태초, 시작, 알파이며 나중, 끝, 오메가이신 분이시니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은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마치는 것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은 그분을 위해서 정해진 때가 차기까지, 그래서 때와 기한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경영되는데 그분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것이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죽은 거, 그것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으로 실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짐승이 죽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대속물로 드려진 짐승이라는 게 예수님을 말한다라고 우리들에게 표상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만 죽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울길을 뒤따라가는 제자들이 순교자의 수를 채워야만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어져서 제7일 안식일이라고 7000년 안식년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즉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에게 맡긴 세상은 죄가 지배하므로 죄가 죽음의 권세로 왕노릇하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죄가 사람의 영혼 그 사이와 그 사이에 둘째 휘장이라고도 이제 그러는데 육적 자아라고 그러죠. 그 육적 자아를 죄가 지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가 신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를 딱
나눠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육신의 몸이 죽는 것만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곧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중을 기독교계가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다. 멀쩡한 무덤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나라는 건 하모나 하몬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 많은 죽은 자들이 무덤이 이렇게 막 있는데 돌아다니는 무덤이야 이건 또.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해칠한 무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멀쩡한 사람들 보고 너희가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이해가 돼요 그게? 그 이해를 해야지 이게 뭔 말씀인지. 그 영이 죽은 자들이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럴싸하게 이렇게 정갈한 것처럼 뭐 이렇게 해서 해치를 해놓고 뭐 그런 상태죠. 특히 그 이제 목회자들이 해치란 무덤들이지, 위선자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룬 인자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여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믿어진 성도들에게 단번에 이룬 구속을, 짐승제사는 계속되는 것이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단번에 이룬 구속, 완전한 구속에 관해서는 구원파에 가서 한 3일만 강론 듣고 왔으면, 왜 우리 이 기독교계 사람들 구원파 막 욕하지 말고 구원파에 가서 단번에 이루신 주님의 구속에 대해서는 가서 한 3일만 거기 가서 강론 듣고 오셔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는 끝없이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지만 그 모든 피 흘림을 종결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한 몸을 죽음에 넘겨서 예수가 죽음으로 모든 제사가 끝났다. 그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제사와 예물을 딱 끝낸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짐승 잡아서 제사하고 뭐 절기 지키러 모여서 짐승 잡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이 교회를 세우는 터가 됐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은 제자들이 피를 또 흘려서 피의 양을 또 채워야만 하나님의 일은 완성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일인가? 토요일은 5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 내일 모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이면 6일인가? 토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